제12가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12가까지만 하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습니다. 그 위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구약 성경은 심판이 있을 것을 무엇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의 심판장이시라고 말합니다. 152번 이 점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먼저 누구에게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누구를 먼저 심판하셨다고 그러죠? 자기 아들을 심판을 하신 겁니다. 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질을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셔서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죄에 대한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으심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심판하신 진노의 나타내심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까?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죄단, 계시록에서 죄단이 뭐라고 말한다 합니까? 내가 또 들으니 죄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죄단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죄단은 제물을 불살라 드리던 본제단을 가리키는데,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심판하신 십자가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먼저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복음을 전하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을 심판하신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는 거죠. 이거를 제단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제단이, 본제단이, 즉 주님의 십자가가 말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155번 그러므로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심판날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내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랬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156번에 사랑은 무엇보다 강하고 질투는 무엇과 같다고 진술합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그냥 좀 언급할 점이 있습니다. 아가서 요 말씀을
학자에 따라서는 이것이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로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볼 때 이거는 이제 신부를 작별하고 떠나죠. 포도원을 종에게 맡기고 떠나는데 그때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로 보아야 그게 옳다.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말합니다. 너는 신부죠.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옛날에는 도장, 지금도 인간 도장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귀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그리스도를 복음을 이렇게 보수하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뺏기지 않도록. 그리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나는 너를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했는 줄 아느냐.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기까지 사랑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랑을 배신한다든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 질투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이 질투는 잔인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서는 지옥을 부인하죠. 하나님이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먼저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그런데도 이거를 거절하고 대적을 하고 한다면 그에 대한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니 막 지옥 불구독 테네 말이죠.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저는 이걸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죽음보다 더욱 사랑하셨기에 대신 죽어주신 사랑을 거부하거나 대적하는 자에 대한 질투가 불길같이 일어난다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157번. 때는 이미 늦었지만 심판날에 가서야 무엇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리로다. 때는 이미 늦었지만요. 왜 심판이 있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최후 심판이 없다면 끝끝내 저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고 말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그들의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는, 내 이름을 위해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내가 잊지 않겠다 하신 의인의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다 하리로다.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재림에 대해서, 그래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분이 때가 되면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거, 그거는 이제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모든 것이 말이지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여기와 결부가 돼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구약 성도들의 그 많은 제물을 드린 것도 다 헛거고, 만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초절매가 되시지 못했다면 신약의 우리들만이 아니라 그 사람 그들을 믿고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한 구약 성도들도요 다
그들도 부활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복음에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여기에 결부가 돼요. 그래서 이걸 믿으면 주님의 재림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부활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도 확실한 것입니다. 159번 복음을 증언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간 베드로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졌던 소설책을 쓴 것이 아니다. 이건 동화책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이 해같이 변형이 되시는 것을 보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재림하실 때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셨습니까? 이제 잠깐 휴식을 하시겠습니다.